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의 모든 꽃과 덜풀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거늘 공중의 새들 농사 짓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각종 새들을 다 먹이고 또 들의 풀들 꽃들을 다 이렇게 색깔 좋도록 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들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꼬라박고 있느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염려가 돌아오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염려, 근심, 걱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게 보이면은 부모는 계속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염려한다고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러니까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놔요. 네가 짐을 지지 말라는 거야.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는 뭐 한 번, 두 번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그 사람은 막 습관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사람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누구? 자녀, 큰아들, 작은아들 잘 돼야 될 텐데 장가 가야 될 텐데 앞으로 나이 들면은 어떻게 좀 성공해가지고 재정의 독립도 하고 자립도 해가지고 또 우리 또 늙으면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그래서 좀 염려하지 마라. 보소 염려하지 마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가만 걱정 염려 뚝 붙들어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또 한 번씩 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 있습니까?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문제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은 어디다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면은 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진짜 그러다가 더 나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이 맞나? 더 나가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있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만나를 먹을까? 메추라기를 먹을까? 계속 염려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외와 수박과 마늘과 부추를 먹고 삼겹살을 갖다가 통째로 구워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다. 이래가 살겠나? 못 살겠다. 깨꼬리 갈아보자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를 안 갈아버리게 하려고 메추라기 막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구했기 때문에 입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구하면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되 뭡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결국은 뭐합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딱 맺게 돼가지고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전부 다. 또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요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세들, 2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다 지옥에 갔다는 건 아닙니다. 뭐 지옥에 간 인간들도 있겠지만 뭐 고라와 어떤 그런 나쁜 행위를 한다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다 지옥 간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은 염려입니다. 내 속에 염려고 밖에서는 뭡니까? 내 삶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나를 염려, 근심, 걱정에 만들죠. 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살고? 앞으로 어째 살겠노? 저 영감 보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끝났네. 이렇게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쓸모없는 비생산적인 모습이고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염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돌았습니까? 염려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벗은 걸 알게 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른데도 숨게 되고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불안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않더라고.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들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4가지
내 밭에 대해서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결국은 어찌 됩니까? 뽑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보면 이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결국은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됩니까?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돼. 가시떨기.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재물의 유혹, 이거를 뽑아내야만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옥토밭이 돼야 역사합니다. 예. 돌밭에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은 잠깐 놨다가 흙이 깊지 않으므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비실비실 자라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갖다가 가시들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키는 것만보다도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죽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갈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길가에 돌짝밭, 가시떨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의 나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지만은 아무 어디가 열매를 못 맺는 열매를, 말씀은 들어가서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기는 자라요. 싹이 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다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다 염려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후에도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제사장들이 잡아올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집안 들어가지고 문 닫아놓고 꽁꽁 닫아놓고 하늘가 베드로의 그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다 뭡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불안해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막 그는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바로 불과 1시간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불안이 쌓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염려가 다 사라지니까 길가에 나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옥토밭이 된다. 옥토밭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사라진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가지고 머리 꽁하고 막 불안하죠. 저도 염려해보니까요. 그 염려 속에 빠지니까 계속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뭡니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막 밥 먹어도 막 속이 막 이상하고 염려가 돼. 우리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염려가 돼요. 어째야 되겠냐.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염려 속에 계속 털어놓는 거야. 식었다 쭉 흘리면서 털어놓는 거야. 옛날에 그랬다면 옛날에
그런데 어쩝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마음에 그냥 자주 안 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그러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염려가 오면은 마시라 기도하시라. 예수의 명령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를 가져오는 더러운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악한 영들아, 의심케 하는 영들아, 예수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져오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합니까? 자유한 목이 되는 거예요. 또 염려가 옵니다. 또 명령하시고 또 옵니다. 또 명령하시고 그걸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을 하면 일이 쫙 풀리는 게 아니에요. 꼭 보면은 일이 중간에 꼬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릿속에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희한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풀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있기 때문에 네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염려.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면은 내가 염려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염려가 들어왔어. 근데 이걸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건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염려가 와서 그걸 어째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아파 죽겠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뭡니까? 그 소화제 하나 먹고 손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는 네가 해라는 거야. 네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님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입을 벌릴 테니까 밥을 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빨리 다음에 끓여 먹으라는 거야. 그건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없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뻑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애들만 맞다나 뻑하면은 무슨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는 또 목숨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고민은 목숨을 위한 것보다는 도리어 영혼을 위해서 염려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영혼이 죽습니까? 목숨이 죽습니까? 목에 있는 숨. 목숨이 뭡니까? 이 목의 목구멍에 있는 숨이 딱 죽고요. 목구멍에 숨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콧구멍으로 목구멍으로. 콧구멍이 길고 어디 들어갑니까? 목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목에 있는 숨이란 말이에요. 목에 있는 숨. 여기 목에 있는 숨 딱 올까닥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영혼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리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서 아둥바둥거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결국은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맨날에 못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걸 입어야 사는. 그게 입으니까 죽기를 무사하여 염려하고 불안하고 벌벌 떠던 제자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언변이 좋아. 말 잘해가지고 그냥 아주 뭐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그런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런 설교. 그거는 순전하고 갓난 아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만 간지럽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교회에서는 맺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가 뭐 꾸미지 말고 이걸 막 포장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 가면은 뭡니까? 능력 있는 교회 가면은 설교를 갖다가 아주 막 꾸며가지고 막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누구였습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성경 보면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씀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 5개 땄거든. 박사 5개 따가지고 아주 말을 잘하고 공부 지식이 꽉 차서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성경을 갖다가 이 교인들한테 설교하는데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은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아무도 뭡니까? 방언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교회가 그냥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거기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헛방이 헛방.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뭡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자꾸 꾸미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각색해가지고 요렇게만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하겠지. 요렇게 요 말씀을 요렇게 싹 바꿔서 여러가다 뭐를 붙여가 이러면은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겠지. 철학적으로 아주 좋아하겠지. 하지 말아야 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순전이 뭡니까? 갖다 붙인 거 없는 거. 그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첫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봅니다. 378페이지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름 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죽어서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죠? 나본으로. 이 부자는 뭡니까? 엄부로.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다니까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이 부자도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디 됩니까? 엄부에 가는 거예요. 언제 한다? 낙원과 엄부에 가는 순간은 언제 갈린다? 죽는 순간에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갈 줄 알았어. 천국에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죽는 순간에 어디 갔다? 엄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절기를 지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다 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엄부에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구제의 목적을 뒀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했는데 부활절에 뭐 삶아 먹습니까? 계란. 성경이 부활절일 날 계란 삶아 먹으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구절에 부활절 앞으로 오면은 계란을 삶아서 기념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왜 부활절에 계란 삶아 먹냐? 그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달걀을 갖다가 껍질 깨가지고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생계란 먹어가지고 왜 삶아 먹는다 다 죽이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그 부활절날 계란 삶아 먹는 거 한번 쳐보세요. 그 전부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그 전부 다 그 니무롯이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밤무스예요. 밤무스. 그래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밤무스를 말하니까 니무롯이 죽어서 환생했다 해가지고 다시 자기 아들을 결혼하잖아요. 자기 남편이라고. 이 환생 종교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계란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란 우리만 먹지 말고 좀 뭐 주위에 온데 나눠줘가지고 부활을 기념하자고 교회들 대한민국 교회들 전부 다 부활절하면 계란 삶아 다 이거 나눠줍니다. 계란 나눠줘가 소용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해줘야 되지. 계란도 나눠주면 뭐 할 건데요. 계란 먹고 안 오는데. 예? 계란 먹고 안 오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이 손을 기도해주고 아멘.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그렇지 뭐. 그 부활절에 나가서 뭐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주고 딱 나버리면 그 사람 교회 옵니다. 그러란 그래요. 교회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좀 구제하고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구제하는 바람에 어찌 됐습니까? 난리 났다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빼고 우리 가보다는 왜 안 해줬냐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거짓소에서 다 하면 돼. 교회는 살아계신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그거를 줘서 그 영혼이 자라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구제, 봉사, 사회활동 전부 다 로마 가톨릭 다 따라간다니까요.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 그 구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딱 구제하면 구원을 하는 거로 착각하고 만든다. 전부 다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구제를 100날 해보세요. 구원 받는다. 내 목숨을 내줘도 그 구원 없어요. 내 전재산 팔아가지고 다 바쳐도 구원 없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내 영혼이 구원에 자라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계란 100날 나눠줘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란 나눠주는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또 삶아 먹자기 때문에 삶아 먹기는 못습니다. 뭐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때까지 내가 교회 개최해가지고 20년 넘게 계란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이방 종에서 나온 걸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삶아 먹자기 때문에 삶아 먹는데 다 전도용으로 내가 한 번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계란 삶아가지고 전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괜히 저는 왜 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은 사람한테 기도해야 귀신 쫓아내고 그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했습니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또 다 갔지만은 간 거는 다 제가 알아서 가는 거고 나는 오는 사람한테 다 해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받고 귀신 떠나고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황신입사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김정희 전도사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 다 한다니까. 절대 예수 부인 안 한다니까. 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란 나눠준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나눠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나는 나눠준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한다 아닙니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환에는 얼마나 각각의 진행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교환에 뱀이 새끼들이 있잖아요. 독살 새끼들. 또 누가 있습니까? 무슨 사자도 있고 사자도 이중적이 있습니다만 뱀도 있고 독사의 새끼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환에는 독사의 새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교환에는 독사의 새끼들 많아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귀신들이 더 많다니까요. 왜? 귀신들이 더 많아가지고 자꾸 이간질해가 싸우고 만들고 교회 쪼개게 만들거든요. 그 교회 안에 귀신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귀신 없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 목사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래. 그 교회 안에는 뱀 독사 새끼들도 많고 사자 새끼들도 많고 나쁜 의미로 사자 새끼들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 그 다음에 개, 사마리아인들 보고 개,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더러운 교인들 보고 돼지. 성경 돼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돼지. 그 다음에 집 박는 거를 염소,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을 사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를 양, 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사슴과 양이 돼야 되는 거라. 목마른 사슴이 돼야 되고 오직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 교환에 많아가지고 맨날 넘어뜨리게 만들고 방언 하면은 그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느냐 하고 능력 나타내면 그 귀신 무당들도 다 능력 나타낸다 하고 엉뚱소리하고 그래 말씀을 해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지식적으로 생명도 없는 그런 듣기 좋은 아볼로 같은 은변이 뛰어난 그런 설교하고 오늘 교회가 죽었어. 교회 가보면 저게 거의 거룩인 줄 아는데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똥 맞춰 데려가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 얹는 적 나는 그런 역사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도 일어나야 돼. 오전 예배. 오전 예배 그 가가지고 성가대가 찬양대 쫙 말씀 쫙 시중 것이 통성기도도 없고 통성기도 막 세게하면 와서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은 기 안 먹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니까. 숫자만 아무리 숫자 많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안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예배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오직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동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한번 여봐라. 처음처럼 하고 생막걸리 한번 여봐라. 여주고 와인 여주라. 오늘 회를 먹어야 되니까 화이트 와인 여라. 오늘은 스테이크 먹어야 되니까 레드 와인 여라. 속에서 육체가 시킨 대로 여줘야 돼요. 그 신김치 좀 물에 빨아와봐라. 시킨 대로 막. 그래 육체가 막 뭡니까? 육체가 막 입에 종로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맛없게 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맛있게 먹고 100% 소화시키고 아멘. 그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의 숙제 내려드렸습니다. 일주일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신 분 방언으로 하신 분 하셨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지만 1시간씩 방언으로 하세요. 1시간씩. 알아듣다 못 알아듣다. 여러분 방기도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다. 알아들었죠. 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통역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통역 연사 줘가지고 해주면 좋고. 근데 내가 무슨 방기도 뭐 하는 거지? 알려고 하지 말아요. 왜? 성경이 뭐랬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네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니라 그랬잖아.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를 내 육체가 알아서 말 건데. 예? 내 영이 지금 비밀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데 꼭 내 마음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속 시원하겠습니까? 예? 내 방기도를 꼭 내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그럼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 방기도 할 때마다 통역 다 시켜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알아들 필요가 없다. 네 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할 필요도 없다. 네 영이 직접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방기도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각종 방언. 그러니까 각종 방언. 각각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따따따 어떤 사람 두두두 어떤 사람 룰루 어떤 사람 와리케 각종 방언을 하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의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이게 무슨 뜻이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지금 뭐 할 뜻이지? 내가 이상하다. 할 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육체의 동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동로를 한 짓을 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라 하면 하면 되는 거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씀의 지식이 꽉 차가지고 말씀에 막 지식이 다 한다래. 다 한다.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실천을 안 한다는 게 실천을. 말씀 백날 안 하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면 끝인데. 말씀하면 다 알아. 왜? 원체 설교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막 온갖 세상 지식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벌써 설교 제목만 갖다는 오늘 목사님 설교 다 벌써 깨뜨려 버리잖아요. 시작과 끝을 다 알아보잖아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언사가 있어가지고
어? 처음과 나중에 은사를 다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 딱 뭐 설교 제목 딱 보고 보면 벌써 눈 감잖아. 다 알잖아. 왜? 지식이 꽉 차가지고. 뭐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실체는 여러분의 말씀을 알았면은 아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왜? 네가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냐? 그러면 그만큼 네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뭐 내가 목사 욕하는 거 아니지만 청산 유서라 자자자자자자 몇 장 뭐 내가 막 입이 턱 벌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영 아니다. 영 가짜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딴 사람한테도 다 손가락 잡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 해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최고지. 뭐 경상도 말로 객길이지. 예? 왔다지. 말씀이 막 자자자자 나오고 막 지식이 꽉 차가지고 막 언변에 뛰어나가지고 설교 말씀이 대단하면은 삶도 그렇게 살면은 존경받잖아요. 와, 저분은 진짜 목사님은 말씀도 뛰어나고 생활도 완전히 그냥 말씀대로 사네. 존경스럽다네. 우리 저 김능길 목사님 막 입이 열면은 뭡니까? 막 뭡니다. 자구도 만나가 또 뭐 차 타고 가면서 뭐 롯데 뭡니까? 맥도날드에서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해 보면은 내하고 장진호 목사하고 김능길 목사는 세 분이 자주 만나거든요. 일주일에 막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못 만나면은 늦으면은 뭐 한 20일 한 번 보고 그러는데 앉아가 성경 이야기하면 쫙 하잖아. 그런데 그분의 삶이 성경대로 살아요. 김진길 목사님이 자기 말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워요. 나이가 78인데 설교 막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막 그러면 성경 구절 예를 잡고 그건 말로 잘 안 해. 근데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면 이 다시 나와. 근데 똑같은 게 노는 게 아니고 처음 노는 것도 막 나와. 아주 신기하다. 나도 뭐 그게 뭐 뛰어나진 않고 그보다 또 밑에 지만 난 막 나오거든요. 그 자기도 내려봐 이상해 봐. 와 대단하다 보지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분이 그래 사는 게 중요한데. 아 대단해. 나 그래서 참 좋아해요. 나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 참 좋아해요. 왜?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그렇게 성경 말을 막 인류가 막 말하는 대로 살더라고. 아 이분은 참 됐다. 말은 안 했지만 참 이분은 됐네. 다 여러분 교인들은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근데 제 생활하는 거 여러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는 전에 해놔놓고 뭐 전에 얘기 안 하고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교인들은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진짜 목사님 그래 하나 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막 젊은 아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왜?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그래 안 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다 그런 거 아이가 아니라면서 있지만은 예? 다 그런 거지 그 왜냐면 인생이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만 젊은 아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젊은 아들은 설교하고 말하는 거고 행동 안 맞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요새 교회 젊은 아들이 없잖아요. 다 떠나고. 우리 효승이가 지금 저 젊은 사람으로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설교답지 않고 엉뚱하게 살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온다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저 대 똑똑하거든요. 아주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아주 그렇다고. 근데 아버지가 설교를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하는데 살아가는 게 영 아니라 교회 안 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도 교회는 안 온다니까요. 어찌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잖아. 효성아 아버지 존경하나? 바로 존경한다잖아.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든. 100% 내가 말씀대로는 못 살지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갈림길에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본다니까요. 아들이 딱 보고 있다니까. 말은 안 하고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하면서 다 본다니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아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데? 장로들이 교회 가가지고는 거룩한 자부도 집에 가가지고는 자식들 본 앞에서 막 엉망을 하고 막 뭐 교회 막 그냥 욕하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자식들이 그 교회 나갑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다니지만 독립하면 땡기라니까. 독립하게 되는 같이 오지 마. 그래도 마음에는 멀떴다 했잖아요. 눈에는 가까워도 마음에는 입에는 가까워도 마음에는 멀. 그래 전부 뭡니까?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야. 다 믿음 없는 사람 만드는 거야. 다 교회 안 오고 다 넘어질 거는 거야. 뭐하다가 이까지 넘어가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오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온갖 염려가 쳐들어온다니까요. 영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 보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